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약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만 자세한 소개가 없는 아볼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 교회 분열을 말하면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는 바울과 베드로에 비교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아볼로를 언급하며 바울은 아볼로의 귀중한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와 바울이 서로 경쟁했다기보다 미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가 더 좋다든지 누구를 따르겠다는 식으로 자기 선호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생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성향을 육에 속한 것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에 이어 그들이 에베소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아볼로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붙여 세운 도시로서 헬라 제국 최고의 박물관과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고 철학, 과학 등 지식을 추구하고 교류하는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도 이 도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아볼로를 소개할 때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언변과 학식과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아볼로의 언변이 비교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 아볼로에 관한 말을 보면 그는 이미 주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열심히 예수에 관한 일을 말하며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일을 말하면서도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는 것은 참된 세례, 복음의 핵심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로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볼로는 에베소에 가르치러 갔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 오히려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이 부부에게 복음을 자세히 들은 후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언하여 유대인들을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아볼로의 지식에 브리스길라 부부의 생명이 불어넣어진 것입니다. 아볼로는 어쩌면 대학자였고 아굴라는 천막 제조업을 하는 기술자이고 상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학자가 장사하는 사람에게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이 학식이 뛰어난 아볼로가 고개를 숙일 만큼 권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은 자신이 무시하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자신의 아집이 꺾이고 생각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견고한 벽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를 전하는 이 복음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이론을 이론으로 설득하려 하면 논쟁이 되고 다툼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반대자들과 논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했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까지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바위에 계란치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뒤에 있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사람들이 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었는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에 복종된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복음에 복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허물어진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지혜와 다릅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하늘 위에 사방이 막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은 자신이 사방이 막힌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 살다가 추방 명령이 떨어져 고린도까지 오게 됐을 때 막막한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 캄캄한 길에서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자였고 아볼로에 비하면 학식이 없는 사람이었겠지만 그의 삶에서 나오는 말씀은 권세 있게 아볼로의 이론을 파하고 생각까지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있어 바울이 회심하게 되었고 바울의 모든 학식과 성경 지식이 복음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의 체험에서 나온 말씀이 아볼로의 눈을 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볼로의 은병과 학식과 성경에 능통한 것을 말씀으로 변화시키셔서 복음의 길을 더 확장시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없지만 크고 비밀한 일을 열어가는데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변방에서 일어난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가 후일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엮어져서 복음이 흘러가는 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